오늘은 다윗의 믿음, 눈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 11장에는 신앙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다윗과 사무엘, 그것이 마지막 신앙의 인물이 돼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인물이었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을 들 수 있다고 하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아브라함 이외에 두 번째의 신앙의 인물로 여겨질 정도로 위대한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요, 그가 일생 동안 겪은 세 가지 사건에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유다 지파라는 거 다 아시죠? 물론 그 아버지도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다윗은요, 막내입니다. 이세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8을 낳았는데 그 막내가 이제 바로 다윗이고 무명 청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등장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아주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대신 좀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할 즈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와 겹치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그 때인데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는요, 이때 아주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자체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모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빗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고 사이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50cm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5, 6, 30 6규빗 플러스 한 뼘이 더 없거든. 그래서 3m가 넘는 그런 거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3m 넘는 사람은 뭐 골리앗이 유일한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아들 힘이 셌고 또 속도가 빨랐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가본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쓴 것은요, 노수로 된 투구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 대관식 할 때 여왕들이 쓰는 것은 2kg의 왕관이래. 2kg도 써보면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홍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뼈대 그것만 좀 이렇게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지 뭐 가벼운 거거든요. 근데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 이게 수십 킬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본 무게만 하더라도 5,000세겔인데 이거는 약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58kg 정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칼이 어마어마한 칼이 있고 또 여기 단창이 있고 또 그 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합치면은 하여튼 뭐 100kg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철갑을 이제 두는 장군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의 오래된 고성에 가가지고 이 갑옷을 한번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철로 된 갑옷은 아니고요, 철망으로 된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철망으로 된 거는 철갑 안에 입기도 하고 그것만 입고도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입어봤는데 뭐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 군인들은 어떻게 이런 걸 입고 싸웠나 할 정도로 그러게 됐는데, 어쨌든 이 골리앗 장군은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한편 이 이스라엘은 이제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너무 강합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고 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선진국가고 이 이스라엘은 후진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블레셋은요, 지금 이렇게 철갑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웬만한 장교들은 다 철갑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철로 된 그 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느냐? 별거 없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규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농부들이 농사 짓다가, 농사 짓던 그 농기구, 뭐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뭐 꽃갱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13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이건 농기구죠. 농기구를 이렇게 갈라고, 이게 오래 쓰면 무뎌지니까, 이거를 갈려면은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무기를 봅니다.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칼과 창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을 정도예요. 그 다윗은 지금 뭐 사울 왕 바로 뒤에 이어서 되니까 다른 게 없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이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단체로 싸울 게 있냐? 1대1로 싸우자. 내가 블레셋 편에서는 내가 싸우고, 너 그냥 아무나 택하라. 내가 싸워주겠노라. 그래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걸로 하고, 지면 다 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인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나서죠. 근데 다윗이 왜 등장했냐면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도시락. 네? 이때는 이 정규 군대가 없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출퇴근하면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막내, 아직 징집 연령이 안 됐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 때에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그 형이죠, 맏형. 그리고 맏형이 뭐 앞장서서 제일 반대했습니다. 너 치려는 양은 다 어디다 두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까부냐 말이야. 뭐 네가 골리앗을 상대해? 이 말도 못하는 이 교만하고 못된 녀석아.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너무 간절하게 내가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 징집 영역도 아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 흔한 말로 그런 여성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드러나게 됐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골리앗아, 너는 그렇게 칼과 단짝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무기 없어. 나는 무기가 뭐냐? 여호와 이름이 바로 무기다. 그래서 지금 저 골리앗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오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의 싸움이니까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 또 47절에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굳게 믿은 게 뭐냐면은 전쟁의 성패,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블레셋이 져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 24시간 쉼 없는 싸움인데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더 약한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나갈 때 평소의 차림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평소의 차림으로. 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39, 40절인데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간다니까 자기가 입던 군복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게 다윗이 뭐 그거 가지고 걸거릴 거니까 이게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걸 벗어놓고 평소에 뭐 그냥 입던 옷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갑자기 뭐 전쟁 나간다고 뭐 변화되다 나간 게 아니에요. 평소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평소 입던 옷, 평소에 하던 것, 여러분 평소의 모습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나 너무 염지 마라. 나도 능력이 있다. 얘는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면은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 수염, 사자의 수염을 잡고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은 평소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훈련도 안 돼 있다가 하나님은 약한 걸 들어가지고 강한 것을 친다. 그것만 믿고 나갔다가는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파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밤에 잠자요. 잠만 자. 왜 자느냐? 꿈에 답을 알려주신다는 하나님. 근데 답은 무슨 답을 알려줘요? 개꿈이나 꾸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갑자기 뭐 없던 힘을 탁 줘가지고 그거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수받고 뭐 갑자기 삼손 같은 힘이 생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적으로 우리 어떤 능력보다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만은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안 해주셔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평소의 그 모습 속에 역사해 주시고요. 네? 하나님은요 그 훈련된 그 위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내 가가지고 동그란 돌멩이, 동그란 가급적 동그란 골프공 같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아갈 때 왜곡함이 없이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게 5개 주머니 놓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던집니다. 근데 골리앗은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집어 던지니까. 그래 다윗도 창을 던지면서 오니까 또 막 피하면서. 그래 저쪽에도 막 지그재그로 달려오죠. 다윗도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달려가지고 그러면서 탁 갔는데 어디에 맞추냐? 여기 그 삼손의 이마 정통으로 여기에 딱 맞춰. 골리앗 거기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냐고요. 여기 달나라의 로켓을 갖다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될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했겠냐면 아마 눈 감고도 했을 겁니다. 수천 수만 수십 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미처 좀 갖지 못한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거기 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 드러나느냐 두 번째요. 그거는 사울을 용서한 사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얻었느냐? 사울의 시기심을 얻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사울이 시기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언제 시기심이 생겼느냐? 이 푼수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다윗을 막 찬양했는데요. 노래를 만들어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 죽인 것은 만만이라. 여러분 다윗 죽인 것 천천히요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울 죽인 것 천천히요까지 좋은데 다윗 죽인 건 만만이다. 그건 안 했어야죠. 아니면 하려면 다윗 죽인 것은 열렬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다윗 좋으라고 다윗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다윗 죽이는 겁니다. 최고의 독재자 총통치자 앞에서 이렇게 2인자를 높이면은요 틀림없이 죽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는 거고요. 사울이요 그 위대한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실은 맨 처음에 좋았거든요. 근데 시기심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나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 다윗이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대변 보러 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면 죽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굴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보여요. 갑자기 들어가자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화장 이렇게 벗고 앉아 있으면요, 뭐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기도 쉽죠. 더군다나 이 다윗은 잘못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죠. 이제 여론이 사울에 대해 안 좋아요. 다윗은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죽이면은요 더 좋아요. 다윗의 시대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괴로움이 끝나고. 그런데도 왜 안 죽였느냐? 그래 왜 안 죽였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온유해서 여러분 그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거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여호와의 기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특함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이고 싶어도 기회가 왔어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금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금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 주의 종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가 실수를 하고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고 가짜다 그러면 배척해야 돼요. 그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사울처럼. 사울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벌이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지옥 가는 거 빼고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성경에 나타난 제일 큰 벌이 뭐냐면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그 입을 열, 땅이 쫙 갈라졌어. 지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삼키느냐? 그들은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그 모세를 거역한 사람 가운데 대표가 고라입니다. 고라. 그 고라와 그들에 속한 재물 모든 걸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이 땅속에 그냥 스올은 지옥이에요. 불이 막 타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산채로 바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압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괴롭히거나 거역할 때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가 한 행위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고요, 정치를 잘하고 전쟁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압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은 이제 성에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던 때였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그만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나 심심한데 뭐하지?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구르는 이끼에 돌에는 이끼가 안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거기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게을르죠, 심심하죠, 뭐 할 거 없나, 그러면 이 안에서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여인을 보고는 그냥 마음의 정욕이 동해가지고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뭘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게 봤으면 딸이나 하면 되지. 근데 그걸 그냥 누구냐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바세바에게 남의 아내잖아요.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요압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아를 포상을 가져라. 그래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너는 이제 집에 가 자라. 왜냐하면 같이 자가지고 이제 부인의 애처럼 꾸미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 보세요. 얼마나 충성한지. 포상휴가를 줬는데 집에 안 가는 겁니다. 내 동료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서 자겠냐. 그리고 이틀 밤이나 기회를 주는데 죽으면 죽었지 안 자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는 안 되리라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누구에게 들려보내느냐.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요. 아이고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압은 또 그 왕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인을 데려와서 이제는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 세상에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이 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갈람산 쪽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피하느냐? 바로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완전히 이제 다윗을 내쫓았잖아요.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면서 머리를 풀어했죠.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신하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불쌍하고 왕으로서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골리앗을 쳐 죽인 나라를 구한 것에 있느냐? 물론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또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룬 것도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 이룬 것도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고 또 하나는요, 이 다윗이요, 이 나라를 완전히 야훼 신앙으로 굳게 세웁니다. 다윗이요. 대단한 거죠. 이것도 이제 위대한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다른 왕은 도저히 흉내내 낼 수 없는 귀한 위대함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왕이 무슨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뭐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왕에게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합니까? 이러면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얘들 아무도 없냐 저거 가서 없애버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마음에 드는 뭐 남의 부인이고 뭐고 데려다 자면 끝이지 뭐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입니다. 죄지만은 그러나 옛날 그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던 이 전제정치 시대에서는요 이건 죄도 아니거든요. 저는요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왜 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반발해요. 반항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건면해도요 반드시 반발하더라고요. 예? 자존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회개가 쉬운 것 같아도 안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마귀가요 웬만한 건 봐줘요. 도둑질해도 봐주고요. 나쁜 짓 해도 봐주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도 봐줍니다. 안내해도 봐주고 찬양해도 봐주고 전도해도 봐주고 선교해도 봐주고 신방해도 봐주고 근데 절대 안 봐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은 안 돼요. 왜?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마귀의 사명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신앙이 안 되느냐? 회개 없이 옛 모습 그대로 못된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짜 신앙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신앙이 되느냐? 바로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지적받았을 때 눈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6절에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탄식함으로 얼마나 탄식하면 피곤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여러분 침상을 둥둥 띄우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침상이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요를 적실 정도로 여러분 벽에를 적셔야지 무슨 요까지 거까지 여러분 얼마나 큰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진짜 회개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꾸 예쁜 척 나가요. 착한 척 나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뭐냐? 요구하는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뭐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철저히 시간 지키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원하는 건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주님 원하는 거는 상한 심령. 내 죄된 더러운 추한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그 멋있는 군복 벗으니까 더러운 문둥병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씻음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하고 위대하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하고 다윗은 누가 더 잘못됐어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짓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데려오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울도 잘못했죠.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 미수죄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게 다윗처럼 야비하고 교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몹쓸 죄를 졌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사울은 역사 내내로 형편없는 왕으로 평가절하가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의 차이예요. 죄의 차이가 아니에요. 죄는 다윗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 배신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 물론 이 베드로는요 약해서 넘어졌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실망해서 넘어졌어요. 예수님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수제자로 영원히 추앙받고 가룟 유다는 만국 역전이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를 절대 안 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자살을 할지언정 후회하고 돈 던지고 자살할지언정 회개는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냐? 회개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세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희가 갖기는 어려워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